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았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히브리서 강의 56번째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징계로 아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에서 하박국 선지자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성도의 삶의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따라서 11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지난주에는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삶의 원리를 가르쳤죠. 그들이 살았던 삶의 원리가 뭐였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이었어요. 또 하나 부제로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어떠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 많이 바라보시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라지는 대로 살아오셨습니까? 늘 교회 안에 있고 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저도 매 순간 예수님을 배우고 생각하고 순종한다. 이거 잘 안 되는 일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로구나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예수님께 면목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삶의 결국으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1절에서 하나님 성도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면목 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항상 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당시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로마와 유대인의 압제로 인해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이유로 수 없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며 또 돌을 맞아 죽는 사람도 있었고 원형 경기장에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경주와 또 맹수와 싸워야 하는 그런 일들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자신의 삶이 어떠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힘든 인생 살았던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조금 자신의 삶을 빗대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을까요? 그나마 바울은 로마인이라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덜 고통당한 게 이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비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지 말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힘겨운 고난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러나 이 힘겨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주실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사시고 계신 것 같으세요?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요 바른 성도의 신앙의 자세가 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죠. 늘 로마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외적인 핍박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핍박을 받다 보니까 내면에 내적인 신앙의 갈등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믿고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늘 외부의 핍박을 받으면서 내적인 갈등으로 이어져 고민하고 살았던 것이죠. 순간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지. 복음의 능력이 있지?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면 외부의 핍박이 너무나 힘겨우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삶은 또 이렇게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믿음과 현실이라고 하는 두 갈래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고민이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상 성도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노선을 분명하게 정립해 놓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노선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무리 외부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순간순간 흔들려 버리는 거죠. 배고픈 거, 또 매를 맞는 거, 감옥에 갇히는 거, 고문당하는 거 이런 것에 그 믿음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런 증거로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와 같은 그런 외적 핍박이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좀 이상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과거와 같은 그런 외부적인 핍박은 없을지라도 내부적인 핍박이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세속의 큰 물길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버티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핍박을 받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고민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죠. 고민해야 할 일이 아니라 고민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일도 개천절이라서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3일 동안 쉬어요. 금요일 밤 출발하게 되면 무려 3박 4일이라고 하는 연휴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갈등하죠. 이번 연휴 이 날씨도 좋은데 여행이라도 좀 한번 가볼까? 아니면 먼 좋은 산이라도 한번 등산해볼까? 우리 학생들 보니까 중간고사 기간인데 이번 중간고사 앞에 놓고 교회를 가는 것이 옳은가? 직장에서 행사한다는 등등의 별 이유를 들어서 고민하는 거예요. 왜 고민할까요? 이런 식으로 과거와 같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지금은 내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흔들려버리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럼 바른 성도로서 주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번 주만 빠지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성도들도 과거의 성도들과 별다를 것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지 않은 증거가 바로 지금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살았습니까?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적하죠. 어떻게 해요?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떤 신분으로서 대하셨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5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도를 누구 취급하는 거예요? 아들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로 즐거워하며 살게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기자는 이 신분을 강조하면서 그에 걸맞는 행동으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적이 없다. 너희들이 언제 그렇게 목숨 걸고 믿음 지키느라고 살아왔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들에게 권할 것 같이 권했던 말씀을 잊었다. 뭐예요? 책망하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야. 아들에게 하는 거야. 그것을 넌 왜 잊고 아버지가 하는 그 징계를 고통으로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니? 사랑으로 내가 하는 일을 너는 왜 고통으로만 받고 고난으로만 여겨서 그것을 벗어나려고만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내용을 볼 때 성도들이 로마인과 유대인의 핍박받을 때에 죽도록 대항하지 않았다. 혹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말로 전했던 말씀에 대하여 망각하고 살았다라고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갈등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대항하여서 바른 노선을 갖는 그런 행위의 문제요.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노력의 문제라고 비난하는 말과 같이 들려지게 돼요. 니들 그렇게 안 살았잖아. 잊어버리고 살았잖아. 라고 비난하는 것 같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들이 행위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말씀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4절에 처음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라는 표현이 그런 근거가 되죠.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대적자가 구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와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의 내면의 문제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지 육적인 것은 뭐예요? 무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영의 일을 지금 벌이고 있으니 죄와 싸우는 일은 영의 싸움이지, 그래서 너희를 살리는 일의 문제지 그런 육적인 어떤 이 땅에 벌어지는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현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지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너희들이 온전히 따랐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죄의 압박과 자기 내면에 있는 죄의 본능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들 믿음으로 죽도록 대항했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빗대어서 내 안의 모든 갈등 속에서 이겨내려고 하는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았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이 조금 있으면 고통에 휩쓸려 살고 또 고난이 있으면 고난에 휩쓸려 살아가서 믿음이 아닌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만 했었는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갔으니 너희들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뭘 봤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 현상,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코앞의 현실들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대적 마귀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늘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어버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을 망각하게 하고 현실, 세상, 육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예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보였던 증거와 같이 또 후대의 사람들 그 약속의 어떤 실체를 보여줬던 것 같은 뭡니까?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아, 지금 힘들지. 믿음은 무슨 믿음이 밥 먹여주냐? 천국은 무슨 정말 천국이 있는 줄로 알아?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살아. 너를 위해 살라고 당장 배는 채워야 하지 않겠어? 애들은 먹여야지. 감옥살이는 피해야지. 사자밥이 돼서는 안 되지. 이러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타협하라고. 세상으로 눈 돌리라고. 너를 위해 살라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 그 사단의 그 유혹에 앞서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대항하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대항하라는 말이 7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또한 뭐라고 어떻게 살았다고 말했습니까?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는 말씀을 잊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잊었던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로 가게 되면 그 아들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된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아들들에게 권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5절 중반부부터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요 말을 넣어주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혼내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실족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증거를 받았어요? 어떤 증거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받고 야곱이 받고 이삭이 받고 요셉이 받았던 확인했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간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서. 그래서 언약을 따라 본향을 향해 살았습니다. 그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길 걸음걸음 속에서 무한 많은 징계를 받고 살았지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받은 언약을 향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약속은 뭔지 모르지만 그래, 내 삶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언약을 붙이고 사는 거야. 이것으로 그들은 살아왔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성도들은 어때요? 그들이 받았던 언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고 증거는 이미 끝났고 다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은 뭐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실체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물건이라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무슨 말일까요?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받았으니까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잊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랑으로 징계하는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대항하라는 것에서 뭔가 대항하는 행동을 해야 되고, 말씀을 잊었다는 그 내용 속에서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의를 찾아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 지적에 합당한 말씀을 잠언에서 인용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3장 11, 1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은 현실의 문제,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영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 그 로마인이나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핍박에 대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그 맺고자 하는 깊은 관계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하심 속에서 고난도 있는 것이, 고통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자로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끝까지 경주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성범죄와의 전쟁,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무언가 대립하며 싸워야 될 것처럼 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성경에서 죄라 기록했다고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삽니다. 저는 동성애 옹호자는 아니지만
동정의자들을 정죄하고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고 정권에 맞서 막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해서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만 모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신앙도 저버리고 껌 잡는 게 매라고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원리를 표면적으로 잘못 이해해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것 같습니까? 세상의 원리와 별다른 거가 없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적과 싸우되 뭔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서 인내하여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기록한 대로 멸망하고 다시 없고 사라질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뜻을 이뤄보라고 뭔가 해내라고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떤 삶? 징계하는 삶, 고난의 삶을 주시면서 성경에다 기록하여 인내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세상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도록 이끌기 위해 기록하셨던 거예요.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살으라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가 오늘 본문에서 그 삶을 살도록 어떻게 살게 하시는 겁니까? 징계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말은 헬라어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아이를 양육하다, 교육을 위해 징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바르게 자라도록 훈계로서 가르치는 것을 징계라고 얘기하고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에서 이 파이데이아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들에게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사용한 방법이 바로 이 파이데이아 징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아들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살도록 믿음으로 늘 이끌어 가고 계셨죠. 그때마다 뭘로 일하셨어요? 징계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절을 보게 되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여기서는 훈련을, 징계를 훈련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어요. 이 훈련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래요? 아들, 자녀에게 주신다고 그래요. 8절을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아들들이 죄 속에서 거하고 거기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징계를 넣어서 거기서 끄집어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맞도록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5절, 6절 절을 보게 되면 징계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징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주의 징계하신과 동일한 표현으로서 그에게 꾸지람을 받았을 때, 그치? 꾸지람 이런 표현을 했고요. 또 6절에선 징계를 뭐라고 했어요? 동일한 표현으로 채찍질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이런 말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만족하도록 여유롭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해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은 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이렇게 표현했고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라고 표현된 것처럼 이 징계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서 그 성도들을 붙잡아 끌어가게끔 하신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근거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먼저 그 징계를 했고 그와 동일한 아들이 되도록 성도들에게 징계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자녀, 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녀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상속자에게 주실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고난을 주셨는데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고난이에요? 함께 받을 고난이에요. 누구가 이미 받았는데 그 고난을 또한 성도들도 함께 받는 겁니다. 함께 받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먼저 이 고난을, 이 징계를 그리스도가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 징계가 우리의 징계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징계와 같은 징계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하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그 징계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징계를 그대로 받았어요. 찔렸고 상했습니다.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아서 결국은 예수님이 먼저 징계를 몸소 다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십자가로 표현되었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벌의 의미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민수기에서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매달린다. 곧 저주받은 자들이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은 징계로서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원래 늘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에서 살아가죠. 죄로 인해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무지하게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상태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거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죽은 자. 시체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몸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그냥 부패하여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게 시체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된 죄인들을 위해 죽은 자들을 위해 뭐 하신 거예요? 먼저 몸소 이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선택된 자들의 부활의 증거가 되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으니까. 모든 죄인들의 징계의 근거가 되시고 또한 모든 죄인들의 부활의 근거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몸소 그 징계를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의 어떠한 공로와 능력과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충분하게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죠. 이를 토대로 하나님은 죽어있는 성도를 깨워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죄로 오염된 그 육신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죽었다, 부활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이 일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징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가 걸은 고난의 길에 동참하며 죄가 지배하는 육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생명을 얻도록 지금 징계를 내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근거가 되시기 위하여 먼저 죄의 옷을 입어서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근거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죠.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뭘로 살아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진들도 자신들이 부정되는 과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면서 낙원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의 결국은 뭘로 돼야 됩니까? 없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의 삶이 주어지게 된 것이요. 세상에서 그런 징계를 받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육신도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 지쳐가기 때문에 몸은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이에요? 정신적인 고통을 받죠. 정신적 고통은 죽음을 선택할 만큼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징계는 어떤 겁니까? 육으로도 죽이지만 영적인 것도 다 죽이는 그런 징계가 바로 세상의 징계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징계예요? 살리시는 징계예요. 사랑으로 그를 바르게 인도하여 죽음으로 몰지 않고 살리시는 일, 그런 징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향해 살도록 이끄시는 징계,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징계, 진정한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감사가 나오도록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징계의 내용들을 아는 만큼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너무 힘겨운 시련을 경험하면서 눈물이 나고 막 고통스러움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애타하는 그런 모습들 가진 분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아무리 눈물이 나고 상심이 되고 무기력해 보여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붙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와 달리 같은 시련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징계가 아니라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넘어뜨리기 위해 벌인 그런 일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이런 신조어도 나왔잖아요.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말해서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징계하셔서 바르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노력을 사단의 유혹으로 받는 거예요. 나 그런 교회면 나 안 믿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희한한 게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딱 닥치게 되면 뭐부터 끊는지 아세요? 뭐 집안에 집거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끊는 게 신앙을 끊어버려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 교회 안 나오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어려움의 상황에 치달아 가도록 자기를 멋대로 살아와 놓고 그렇고 하나님을 왜 원망하냐 말이죠. 그러면 바르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포기해버리고 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복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드렸는데 내가 헌금 좀 내드렸는데 교회에서 봉사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복은 안 주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니 이 하나님은 내가 믿을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이런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불신자, 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징계를 당연히 받는 거라 이렇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징계가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감사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10절을 읽어봐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고난을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감사를 여기고 그것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한다 했어요.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믿는 경우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훈계를 우리에게 가했습니까? 교육이고 징계였죠. 사랑을 담은 것.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를 버리지 않아요. 그 말씀을 하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요. 그게 자녀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영의 아버지, 이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게 영이니까 영의 아버지란 말은 산자의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유익하게 하시는 징계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내게 정말 더 유익하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방주를 만들 때 이 학자들이 이제 방주는 대략 2만 톤급 정도 될 거라고 추측해요. 2만 톤급. 그러니까 140 몇 미터 정도 되고 높이가 14미터가 되고 이 폭이 23미터, 24미터 되는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는 거예요. 노아 아버지로부터 얘기를 듣습니다. 야, 오늘부터 우리 배 만든다. 다들 만사를 제껴놓고 배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얼마나 큰 배인데요? 그랬더니 2만 톤급 배다. 누구누구가 그 일을 작업했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 삼형제. 4명이서 그만한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죠. 그런데 딱 힘든 일을 보면 이게 그렇잖아요. 취미나 노동 수준 정도가 아니라 학대나 징계 수준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해냈어요. 왜요? 이 지시를 내린 노아를 유익하게 하는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눕게 되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향해 칼을 들었고 나를 향해 칼을 내리치고 있어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칼날이 이렇게 우리 앞에다 이렇게 놓이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질할 때 애들 보고 그 앞에 오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불안한 것인데 이삭은 가만히 그 앞에 순종하는 어린 양처럼 있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을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아버지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이 너무너무 힘겹고 고통스럽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에 순종하여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로 말이죠.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셔요?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즐거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 징계를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징계는 사람에게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어떻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징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련만 주시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만 토크 배를 하루에 조금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무수한 세월이 흘렀겠죠. 그죠? 이 내용은 뭡니까? 그 사람의 전생애 동안 아들 만들기 하는 거예요. 아들 만들기. 수 없는 이 모난 자신의 부분을 하나하나 그리스도로 쳐내는데 그것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다 했다 싶으면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온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힘들어도 하나님은 아들 만들기를 끊이지 않으셔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가하시어 온전히 거룩함에 참여할 만한 자로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든데 더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고 더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고 순간 편안했다가도 또 다른 시련이 그 앞에 놓여져 있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인될 때까지 자기가 죽음을 나는 죽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 아들 만들기를 해 나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징계를 받는 아들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이 징계를 받음으로 이 징계를 받은 자만이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건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70여 강건하면 80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짧은 인생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받은 자에게 그만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로서의 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의 열매는 어떠한 것입니까? 빌립보서 1장 11절 새 번역 성경으로 봅시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주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 또 평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 22절 시작. 예수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으로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고 편안해지고 우리에겐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셔야만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성도 안에 그 열매가 맺히도록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가진 성도에게 내가 너희를 붙게 하고 열매 맺게 할 거야 라고 책임지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 함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당시 연약한 성도들은 12, 1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를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현재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리고 저는 다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는 이사야 35장 3절과 잠언 4장 26절의 말씀에서 인용한 표현이에요. 쇠잔한 손, 이미 마비된 무릎, 만신창이가 된 다리,
그런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든 길, 13절에 고든 길, 고난 중에서도 인내로서 경주해 나아갈,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고든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그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자초하여서 벌어진 일이라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내리신, 허락하신 그런 징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징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바르게 키워가시기 위하여 이러저러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노예의 목사 안수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부여서 그 안수자 모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서 1박 2일로 갔다 왔어요.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로 이제 구성된 워크숍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중 한 주제가 목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였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 말들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아?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풀면 되지. 근데 지금은 엄청 이해하고 있어요. 목사도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 그럼 목사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가? 이걸 그래서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여러 외적인 내적인 그런 압박,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토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운동한다, 영화 본다, 여행 다녀온다, 뭐 좋은 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갖는다, 기도한다, 뭐 잠을 푹 잔다, 이런 류의 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곰곰이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보면은 자기 만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진짜 스트레스가 풀리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세요? 스트레스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응하기 힘들고 이겨내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스트레스는. 그러면 이 스트레스 앞에 잠시 쉰다고, 외면한다고, 다른 재미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겠느냐 말입니다. 아닌 거죠. 스트레스는 그 어려운 환경이 해소되어야 풀어지는 거예요. 목사의 스트레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게 목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환경이 해소되어야, 이 목회가 되어야 스트레스가 덜 받게 되는 거죠. 물론 그때 되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준비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치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해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시 말해,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이것 때문에 난 스트레스를 받아, 이것 때문에 난 스트레스가 해소돼 라고 하는 자기 기준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없애시기 위해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 기준을 없애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스트레스는 어떤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토대로 받는 심리적 압박, 신체적 압박이 바로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없애시는 거예요? 지금 징계를 통해서 그 기준을 없애시는 거예요. 기준을 없애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 예수로 만족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여전히 내가 주권을 가지고 선악 판단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옛사람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세 사람과의 갈등에서 생기는 어려움이 고난인데 그걸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 고난을 징계로 주시는 거예요. 옛 사람의 본성을 죽이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사는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징계죠.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와 고난 속에서 양파 껍데기 벗겨지듯이 끊임없이 벗겨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힘겨워하는 자체가 뭡니까? 내가 내 기준 가지고 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주시는 모든 고난을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세요? 하나님 나처럼 편하게 살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 편한 세상으로 살아가려고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그걸 깨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는데 자꾸 멀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됩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끊임없이 징계하시고 고난을 삶을 살게 만들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살면 힘들 것 같죠? 괴로울 것 같죠?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은 간당하게 포기 안 할 정도만 이렇게 해서 주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냐면 일상에서 벌어지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시험.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일상의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뭐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보다 무거운 것까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큰일 벌어지는 그 속에서 믿음을 확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외식이 아닙니다. 한 끼 먹어서 믿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식인 거예요. 늘상 먹는 밥.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 징계를 사랑으로 알고 은혜로 알고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자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지세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신앙이에요. 늘 그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늘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을 붙잡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바르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